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필요와 연약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많은 광야 생활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교만한 마음, 나태한 마음, 오직 한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주께서 거하실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이끌려 사탄의 강교한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헛된 삶을 살았던 순간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케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깨달아라. 이기심과 탐욕, 사명을 저버린 발걸음, 높게 치켜든 눈과 덕을 세우지 못한 말들을 뱉은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열풍과 광풍에도 저희 아이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의 삶의 순간에서 세상으로부터 분주함과 우리들의 모든 계획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독대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조금이나마 깨달아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발판으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시는 주의 전에서와 보냄받은 세상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환란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망,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사명이 주님을 얼굴과 맞대어 볼 때까지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미국이,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부족함과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한 희생과 아픔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고난들을 끌어안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대한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저희들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앤드류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천사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하시던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세상에 무엇을 남겨두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 몇 명과 나를 따르는 여인들 몇 명을 남겨두었지. 그러자 천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랑 전도 사역이 완전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만일 그들이 넘어져 실패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쓸모없게 될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 그 제자들 몇 명 외에 플랜 B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 그들이 실패하면 끝이야. 천사가 물었습니다. 다시, 예수님,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사실 이 세상에는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배웠지만 아직도 성품이 바뀌지 못했고 능력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구나 세상에는 적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반대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남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한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심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성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2000년 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때 예수님을 몰랐지만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예수님을 몰랐을 터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바람에 예수님을 알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왜 한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에서 직사각형 네모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위쪽으로 가면 왼편으로 해서 유럽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아래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와 연결이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와 연결이 되죠. 복음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전파되기 쉬운 지역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등 세계 중심지였고 또한 세계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약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거되게 하신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결국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지난번 21장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눈물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많은 환난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에겐 환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기어코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역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아예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성전과 유대인의 성전과 율법을 더럽혔다고 누명을 씌워서,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했죠. 군중들은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마귀가 선동을 잘하죠. 공산당이 선동을 잘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귀가 군중들을 선동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마귀가 군중들을 선동했죠. 바울은 흥분한 군중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냥 두면 언제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구해주었습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이 현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죠.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사실 바울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죄명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로마의 천부장이 도저히 죄명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바울을 체포해서 나중에 조사하기 위해 끌고 가려 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21장 끝부분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1장 끝부분 3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로마 군인들이 여기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33절을 계속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을 보시면 대답을 못합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군 부대 안 감옥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허락해 달라고. 천부장이 잠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걸 허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천부장도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당사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군중들에게 연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22장을 말할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연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피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기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지금처럼 고난당할 것을 예상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매를 맞고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으니까, 피를 흘려도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매를 맞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안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손가락으로 카톡 말씀만 전달을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정말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좀 번역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치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번역인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돼 있죠. 변명이라는 단어 대신 defen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변론을 들어보라, 내 반론을 들어보라 그런 뜻이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그 폭도들 앞에 서 있는데 이 폭도들은 솔직히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폭도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중요한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바울은 종종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간증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9장, 22장, 그리고 26장에.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의 간증이 한 번 나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자, 바울이 간증을 종종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간증만큼 강력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간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교인들이 간증할 때 사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증은 사용자 경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일 궁금한 것은 사용자 경험이죠. 그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어땠느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물건 파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물건 팔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죠. 불신자들이 별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간증을 하면 같은 고객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써봤는데요. 내가 이 물건 써봤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어봤는데요. 정말 좋아요. 효과 만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목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존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기존 신자들은 새 신자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종
여러분의 간정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라 여러분이 집에서 간정을 녹음해서 교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정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간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서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간정할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간정을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정의 원리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before하고 after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하고 하나님 만난 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듣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간정은 설교가 아닙니다. 간정은 사용자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객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을 말해야지 주인 입장에서 가르치거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이 물건 써보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어봤는데요, 교회 다녀봤는데요, 성경 읽어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간정입니다. 절대 가르치지 말고 내 경험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정할 때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간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랑을 한다는 거죠. 간정이 물론 내가 변한 걸 말하는 것이지만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랑을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얘기를 하되 자랑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간정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정에 복음이 없으면 그게 자기 자랑이고 혹은 인생 상담밖에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간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간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간정을 꼭 녹음해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는 10분을 넘지 않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간정, 바울이 어떤 간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나는, 바울 얘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이 간정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 사건을 3번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에 가서도 고린도에 가서도 빌립보에 가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간정을 자꾸 반복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의 일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겠죠. 바울은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이며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승승장구 출세해서 아마 유대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랍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삶이 변한 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간증했던 거죠. 저에게는 제가 소중히 기억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앞이 캄캄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신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간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간증을 소중히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또 보면 바울은 간증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바울의 과거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에는 반드시 before 그리고 after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before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죠. 바울이 before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믿음 좋고 가문 좋고 열심도 있는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그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9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포 모습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왕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간증합니다. 여러분, 간증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before하고 after 사이에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됐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을 변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같은 죽을 죄인을, 흉악한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예수님 얘기가 하고 싶어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간증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일이 잘 풀렸다, 혹은 형통했다, 출세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기대하죠.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안 해 주실 때도 많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장님이 되었죠.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똑같이 힘들어도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위로를 하면 에이, 제 십자가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형편이 힘든 것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힘든 형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래야 힘든 일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힘든 형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간증에서 또 하나 핵심은 사명의 자각이었습니다. 사명의 자각. 21절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간증을 할 때 자기가 받은 사명을 말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So what?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깨달은 사명을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멀리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자기 사명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같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이 새로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할 때 흔히 그냥 좋은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뭐 문제가 해결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롭게 받은 사명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사명은 유대인을 위한 사명이었지만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뭐 바울이나 베드로만큼은 아니라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점점 더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여러분의 간증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졸지만 간증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간증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졸아야 사탄이 좋아하지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면 저항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듣고 더욱더 싫어한 거죠. 더욱더 분노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간증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해야죠.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간증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세상에 우리가 알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얘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는 황해도 일대를 주름잡던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이죠. 이분이 어느 여름날 전도를 다니다가 잠깐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쪼무레기 불량배 하나가 공연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막 발로 차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직접 하신 그 표현을 빌면 꼭 복날에 개 패듯이 팼다고 그래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 매를 고스란히 다 맞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 때리셨어. 그 쪼무레기 깡패가 그래, 다 때렸다 이놈아. 왜 더 맞고 싶으냐? 그런데 형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놈아? 네가 누구냐? 형님, 내가 김익두요. 그러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 무시무시한 김익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는 거죠. 김익두 목사가 그 쪼무레기 불량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소.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불량배는 뼈도 못 추렸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간증은 이 변화의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 간정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간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간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간정을 하면 이제 그 간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간정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간정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아교회 성도들은 전 교우가 다 간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하나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씻어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간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간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 7월 5일이죠. 7월 5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1부 9시, 아침 9시, 주일 9시, 2부 오전 10시 그렇게 두 차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현장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지장 없이 우리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준비 사항은 또 다음 주일 주보로 또 카톡으로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구 말씀은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빨리 나와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전도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간정 기대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간정을 한 10분 정도 그렇게 녹음을 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배 때 교우들에게 그걸 틀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간정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간정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